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에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막 또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다라고도 쓰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함께 해주셨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매년 7월에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했다라는 것.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했다라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은 집을 냅두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가서 지내라 말씀하셨을까요? 광야 40년의 고난의 때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 체험하며 기념해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인 뒤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였던 겁니다. 한 해 모든 농사를 추수하고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이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장이라는 뜻은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수장절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킬 때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요 축제의 절기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 해 모든 수확을 마치고 몸도 마음도 즐겁고 편안하고 풍성한 이 절기에 왜 하나님은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라 말씀하셨을까? 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울 때가요, 교만하여서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쁘고 좋은 이 추수감사절 같은 수장절에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며 광야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유일한 오점이 뭐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언제 범했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이제는 안전하다 느껴질 그때에 이 범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극한 고난의 삶 속에서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편안하고 안정되었을 그때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그때에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거죠. 인생의 죄를 짓기 쉬운 때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풍요롭고 좋을 때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때를 따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풍성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허물투성이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수도 없이 넘어졌던 나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풍족히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풍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요,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초막절에는 다른 절기보다 제물을 풍성히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항소가 70마리, 순 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98마리, 336에바의 소재를 드리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게 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였기 때문이죠.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제물을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까? 무엇을 더 줄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올려드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냥 마음만,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드려진 제물이 완전수 7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0마리의 황소가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70은 7의 10배수지요. 숫 양을 14마리 드렸습니다. 14는 7의 2배수입니다. 어린 양을 98마리 드렸습니다. 98은 7의 14배입니다. 336 에바의 소재를 드렸습니다. 336은 7의 48배입니다. 모두 7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이날은 완전한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구원과 심판의 최종적인 완성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 이 초막절의 기쁨의 잔치 안에 거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수확되어지는 그 풍성한 날에 이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춤추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날이 초막절인 것이고, 이 초막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초막절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장막에 임재하셔서 동행했느냐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살고 있는 이 초라한 광야의 장막까지 왜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라, 이 모든 성막과 모든 성물들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라, 특별히 지성소를 거룩히 구별하라, 내가 거기에 임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편안하게 쉽게 다스리면 될 텐데 왜 굳이 냄새나는 죄인의 장막까지 오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싶으셔서요.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광야의 장막까지 오셔서 함께 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냐는 겁니다. 왜 초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냐는 겁니다. 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여 주시며 죄로 가득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까지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누려야 될 그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서 영원토록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며 은혜롭게 복되게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막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천한 장막까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요.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 오셨답니다. 우리의 장막 안에 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왜 우리의 몸의 장막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인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누추한 이 몸의 장막까지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초라한 인생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성막 안에서 함께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초라한 장막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수장절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천국의 집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서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집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장막집과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천국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초막절에 관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타게 만드시겠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 장막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불신자들은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소원과 같이 우리의 소원도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사모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초막절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초막절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제의 인생이 되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천국길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